오늘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죄수의 상태였어요. 죄수의. 그러니까 죄수선에 같이 함께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막 열심으로 막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로마서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벌써 이미 한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얘기 들었지요. 두란노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바울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가겠다고요? 난 로마도 볼 거야. 로마를 가면 죽을 거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가야 돼요. 그 랩런트 7명은 결국은요, 하나같이 뭘 선택했냐면 이걸 선택했어요. 위기. 다 이걸 피하거든요. 뭘 선택하냐면 외로움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걸 선택했다니까. 바울이 굳이고 죄수의 몸으로 안 가도 된다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리고 거기 있는 법정에 있는 그 재판관이 얘기했다니까. 당신 죄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된다. 근데 굳이고 바울이 나는 저 황제 앞에까지 가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내밀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외로움과 위기. 근데 아무도 우린 여길 선택 안 해. 그러니까 랩런트는 지금 난 힘들다, 외롭다, 난 누가 나 안 도와준다, 그런 핑계될 게 하나도 없어요. 랩런트 7명 다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목사님 말하시는 것처럼 완전 노바디예요.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문제, 위기, 갈등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노예로 끌려갔다니까. 그리고 어떤 상태예요? 포로된 상태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누가? 다니엘과 에스더 다 포로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가 있었잖아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속국. 그야말로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될 사람이 없다니까. 이곳을 향해 간 거예요. 왜? 렘넌트 7명에는요 분명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누가 나 안 도와줄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 안 도와줄까? 나는 사람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아무 핑계 댈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그거로 끝난 거예요. 누가 날 100%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랩런트 7명의 특징은 이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 배경이 없지요. 그야말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랩런트 7명에 남아있는 거는 외로움밖에 없는 거. 외로움. 그렇죠? 슬픔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냐? 노예로 가야 되는데 노예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진 자들인 거 결국인들은.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속에 가서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그 상황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딱 누린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들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숨겨놓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숨겨진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보물이요, 보물. 그야말로 보물을 함부로 놔두지 않잖아요. 숨겨놓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숨겨놓은 자들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거예요. 흩어진 자처럼 보이고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보내는 거라.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통틀어서 남은 자라래. 남은 자. 남은 자라니까요. 이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죠? 누가 내 곁에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자, 이들은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에브리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받은 응답인 거예요. 누가 받은 응답이 아닐까? 우리 렘넌트가 받은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 살리는 응답으로 갔어요. 모든 것을 살렸어요. 이 렘넌트 7명은요. 노예로 가서 보디바를 살렸어요. 노예로 가서 바로 왕을 살렸어요. 노예로 가서 형들과 모든 가족 가문 다 살렸다니까. 그게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누굴 살렸어요? 4명의 왕을 살렸다니까. 왕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렘넌트가 한 거예요. 모든 걸 살렸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한 가지 했다는 한 가지. 오직 했어요. 오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오직 해야 돼. 뭐에 오직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오직. 복음께 오직. 기도에 오직. 말씀에 오직. 예배에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는 오직이라. 그렇죠?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닌 거예요. 오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 하나같이 뭘 발견한 거예요? 이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이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주세요? 유일성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야 살리지. 유일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유일성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거밖에. 하나님은 오직 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 유일성. 그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과 삶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대충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응답 누리라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유일성의 응답을 딱 받으면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하게 돼 있어요? 재창조하는 거, 재창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모든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바꿔버렸다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다 불러 모았다니까. 근데 아무도 그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왕이 뭐라 그랬냐? 니들이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꿈을 말 안 해도 니들이 알 것이다.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왕이요, 당신이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걔 왕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이요.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고백하잖아요. 완전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모두가 죽게 생겼다니까. 얼마나 왕이 화가 났냐면 내 주변에 책사란 말은 그때 당시에 다니엘도 책사였어요. 옆에서 왕을 보좌해주는 사람. 책사든 모든 술객이든 다 죽여버려라. 그럼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 때문에 죽게 생긴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분위기를 바꿨어요. 분위기를요. 이게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전국에 알렸잖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했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렇죠? 오직 하니까 유일성 응답 없어요.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그걸 하게 됐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술객과 책사들이 보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재청조가 되잖아요. 이게 렘넌트 7명이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그 렘넌트가 붙잡을 응답이에요. 지금 있는 위기,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응답받을 기회예요. 그럼 이 속에서만 하나만 하면 돼. 뭐 하면 되냐면 이것만 하면 돼. 갱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하면 돼.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된다니까. 나 육신 성공으로 가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는데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다윗이 믿음이도 공부하다가 의지가 약한 거 기도하셔야 돼.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가 약한 거 그거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이 아니라 그 의지 약한 것도 나라니까 나. 그렇죠? 내가 이걸 도전하지 못하는 것도 나 육신 성공이라니까. 진짜 복음을 알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사단은 끊임없이 여기에 빠져서 성공도 시키고 좌절도 시켜버려요. 이걸 갱신해 버려야 돼. 뭘로요? 내 힘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힘을 했었기 때문에 138을 주신 거예요. 이걸로 갱신해 버려야 돼. 이거 놓치면 여기에 빠져서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중요한 믿음의 발판을 딱 깔아버려야 돼. 어떤 발판이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뭘 믿는다?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 내가 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렇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답답하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막막해요. 이게 안 믿어지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믿어지는 길인 그리스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게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멸하시고 흑암 것에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 주권 믿고 싶지요. 근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어지는 길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믿어지지 못하게는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믿어지지 못하게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믿어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방법 아닙니까? 모든 문을 여는 방법, 키. 이걸로 답을 얻어버려야 돼. 그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기도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의 모든 가는 걸음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탁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 그래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게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 속에 있기 바랍니다. 어디에 성경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보증서예요. 네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그 응답의 모든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에 탁 길들여지고 뿌리 내려져야 돼. 자,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랬어요? 성전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거는 세상에서 바꿔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가꾸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생명의 복음의 말이 전달되기 위해서 나를 가꾸는 거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삼고 계시대요? 성전 삼고 계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성전이고요. 교회당이 하나님 성전이고요. 제일 중요한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믿는 자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요 이 사실이 믿어져 버리니까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 앉은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디 가서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그 요셉은 어디가 그 자리였어요? 자기가 청소하고 있는 그 청소에 있는 현장의 자리가 예배 자리였던 거예요. 누가 보고 있었어요? 불신자인 보디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보디발의 집에는 많은 노예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왜요? 그야말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니까 그야말로 2인자 3인자라니까 그 중에. 그러면 많은 노예들이 와서 뭐 할 거예요?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예들이 생각이 다 노예야. 생각이 노예야. 생각이 노예니까 뭐밖에 안 해요? 시킨 것밖에 안 해. 시킨 거 하나 조금 더 시키면 화나. 아, 내가 이거 내 일인데 왜 이거 시켜? 여기까지 시켜요. 화난다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아, 난 이거 하는 사람인데 왜 나 이거 시켜? 안 한다니까 사람이. 노예가 그래요. 또 뭐 해요? 슬슬 그냥 자기 할 목만 하는 거 맨날.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뒤에서는 막 말하고. 그게 일반 노예야 노예. 근데 요셉은요. 그럼 보디발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까? 보디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함께한다. 그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니까 불신자가? 보고 있다니까 아하 유다윗
제가 하렘 자녀라고 하는데 쟤를 보니까 믿고 싶지가 않아.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다윗이가 막 예수 말했다. 그 아이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당연히. 그렇죠? 요셉이 뭐 했어요?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 하고 있는 일을 거기서 충실히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했어요. 왜? 똑같은 노예 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라니까? 그럼 노예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아유, 지만 잘났나 저거? 노예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만 잘라서 치만 저렇게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어지니까 그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불신자가 말하니까 똑같이 말하고, 불신자가 하니까 똑같이 행동하고, 불신자가 하니까 나도 그거 해야 되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성전.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6번째. 이제 계속 나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선교지인 거예요. 선교지. 하나님 나를 그곳에 뭐 하러 보내셨어요? 선교하라고 보낸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이곳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니까. 애굽 살려야 되는데, 바벨론 살려야 되는데, 이 로마 살려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그렇죠? 어린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가면 안 돼. 망치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리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왜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기도하면서 해라,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안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요, 하나님 준비된 응답은 다 놓친다니까.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각으로 계속 살면, 그렇죠? 절대 이거 나 상관없어. 그냥 위기는 위기예요. 그냥 외로움은 외로움이야. 그렇죠? 힘든 건 힘든 거 그냥. 기회와 갱신의 기회가 안 돼. 늘 거기에 머물러서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의 발판들이 여러분 속에 탁 뿌리 내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죠? 딱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응답들이 자기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울이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중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죄수된 신분으로 죄수선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고 죄수가 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근데 거기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 죽을 위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내면서 받으시 바랍니다. 자, 분명한 건 바울은 이 죄수선에 탄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뭘 갖고 있었어요? 답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 바울은 틀린 거예요. 답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야 될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유가 누구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난 로마 가서 출세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난 로마 가서 뭔가 잘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나오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입해 설 거니까 두려워 마. 그리고 여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여기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에게는 이 풍랑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이 풍랑이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이 돼 버리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풍랑이 돼 버려요. 살리는 응답으로 바뀌어 버려 이 풍랑이요. 왜?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절대 바울 안 죽어요. 이유가 딱 있는데, 하나님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누굴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들어요. 처음엔 바울의 말 안 들었어요. 야, 지금 가면 풍랑이 일어날 거니까 가지 말자 이랬거든 바울이. 근데 그 선주가 말을 안 들어. 누구 말 듣냐? 그 제수를 끌고 가는 그 대장이 말을 안 들어. 선주의 말과 선장 말 들으니까 아이고 그런 일 없대. 근데 웬걸요? 바울 말 그대로 왔다니까 풍랑이.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헛되게 들면 안 돼. 근데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시잖아요. 살리는 응답. 풍랑과 죽음과 위기, 답 없는 자에게는 이것이 위험이고 힘든 거지만 답 가진 자에게는 살리는 응답인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응답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들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바울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머물러 간 그 그레데 섬에도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섬 전체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누리게 만드셨다니까. 위기는 아닙니다. 답이니까. 우리 렘넌트 정말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와 어려움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이 풍랑과 위기는 세계복음화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이 삶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렇죠? 보세요. 유대인 앞에, 로마인들 앞에, 특히 누구 앞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바울은 보세요. 이 여정을 딱 걸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그렇죠?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거다. 이게 우리 렘넌트에 주신 메시지예요. 렘넌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반드시 이 세계복음에 설 겁니다. 여기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서서 누려가는 증인들의 응답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렘넌트 여정